여러분, 저희가 찬양 드리기 전 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오며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감정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용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소급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 예수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도와주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지수원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과 시몬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무시니 곧 아르고 모무사리로 바산에 있는 고멜이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밑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에서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되 각 성읍의 남녀와 여자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동쪽에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다 땅과 바사의 땅, 곧 목의 나라 바사에서 살라와 그들의 이까지이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으로 모였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본 그리스도 되면 그 길이가 규빗이요 너희가 내 규빗이라. 김인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권능과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사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건강한 육체와 자유의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 간의 개조와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시간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여 교만한 내 마음이 주님이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보다 오히려 세상 물질의 욕망과 풍요함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저희를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것이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과 선교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며 성도 간에 기도하며
관심과 서로의 배려 속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 이상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8일, 11일, 13일 수술절 검사와 18일 좋은 결과를 주시고 26일에 수술에 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집도하시어 모든 것이 확실한 좋은 결과로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저희들이 모두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우리들 각자의 기도 제목에 여호와 이레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모든 삶의 무게들을 주여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원하실 김송민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다하사 내리는 모든 말씀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10년 깊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항상 명육간에 지켜주시고 지혜를 다하사 저희 교회를 잘 운영하여 성장 발전토록 인도케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유년부, 초, 중, 고등부 교사로 성가대, 찬양팀, 남녀 주점 등의 이름 없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하늘나라의 큰 영광이며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의 축복의 은사로서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시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고
늘 찬양을 섬겨주시는 찬양팀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늘 찬양에 은혜 받고 또 제가 강단에 올라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역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회색이 짙던 상황을 뒤집고 승리를 쟁취하는 역전승의 순간일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붙은 고교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황금 사대기 결승전 9회 말 스코어 4대1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패배를 확신하던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역전승은 고교 야구의 전설로 남았고 그 팀을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역전승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답답한 일상에 시원한 한 방을 선사하는 것이고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낙심해 있을 때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역전승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경기의 역전승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눈 본문의 말씀은 40년 전 가나안 땅의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철저한 패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에서 역전승을 거둔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패배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한 나라이니 바산왕 옥의 나라가 형편없이 약한 나라는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싸운 바산왕 옥의 나라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산왕 옥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밑장이 있어 견고하며 또 11절 말씀을 보면 바산왕 옥의 나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르바임 족속, 다시 말해 거인들이었습니다. 르바임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바산왕 옥이 사용한 철제 침대의 사이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침대의 길이는 9규빗, 넓이는 4규빗이었습니다. 한 규빗은 대략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냥 쉽게 계산하게 50cm로 계산해 보면 바산왕 옥의 침대의 사이즈는 길이가 4m 50, 넓이가 2m에 이릅니다. 르바임 사람들의 체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이는 거인들의 나라. 그 누구도 이 나라가 난고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산왕 옥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견고하고 강력한 나라를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동맹군이 있었을까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줄 나라와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갑자기 강해진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강화해줄 철병거와 같은 신무기는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의 힘이 갑자기 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40년 전 가데아 바네스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바사랑 옥의 나라와 싸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의 성읍은 견고했고 그 땅의 백성들은 강력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견고한 성벽 그리고 거인하면 떠오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입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곧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과 거인과 같은 아랍 자손에게 기가 눌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떼와 같다고 비하하며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아랍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 그 거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그곳에 사는 용사를 보고 두려움에 떨다가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싸워볼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싸움에 나갔다가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날의 패배가 뼈아팠던 것은 이날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목표점이 눈앞에 있는데 성공이 바로 앞에 다가왔는데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 말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을 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성공의 목전에서 주저앉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도 남아있지 않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 라며 포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날의 패배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한없이 괴롭히며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헤매던 광야를 묵묵히 걸어 나와서 마침내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뼈아픈 실패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출애굽 후 약 2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겠습니다. 40으로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가득 찬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비옥하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인족의 미혹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내뱉던 한마디는 단순한 사실 보고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 고백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 무력함에 대한 깊은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의 압도적인 힘이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열망의 정탐꾼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두려움이 전염되어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기를 거부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뼈아픈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고 두려움은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들의 견고한 성과 그들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 때문에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실패를 생생한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 동편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은 첫 번째 강력한 적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바산 왕 옥의 나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60개의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성벽이 없는 수많은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높은 성벽과 빗자루 굳게 닫힌 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웠던 것 같이 똑같은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 강력한 적을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신명기 3장 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무엇이 다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두 말씀 사이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전에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승리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니 달라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습니다. 출애굽한 첫 세대는 눈에 보이는 소금의 견고함만을 보았습니다. 적들의 거인 같은 장대한 외형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온전히 인간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성장한 다음 세대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산왕 옥의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의 두려움을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60개의 견고한 성읍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날의 승리를 통해 생각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던 것은 눈앞에 있는 강력한 적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거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보며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아이를 고치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왜 전에는 쉽게 할 수 있던 일을 지금은 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왜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패배하고 만 것일까요?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휩싸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던져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과 자신들이 배운 지식에 의존했을 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경험을 의지했을 때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식과 경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바산왕 옥과 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견고한 성읍 앞에서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인처럼 장대한 그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거인처럼 장대한 가나안 민족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처절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산 옥에 나라와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 역전성을 거두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 자신들이 가진 힘과 지혜만 생각하기에 자기 비하와 두려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겼으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출애굽 세대와 요단도권에서 광야 세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실패와 승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믿음의 유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는 본 것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함께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 중에 두려운 현실만을 선택하여 믿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갇혀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세대는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40년 전 선조들의 패배를 뼈아픈 교훈으로 기억하며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바사란 옥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넘겨줬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역전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창세기 약속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넘겼으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릴 때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둘째, 이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낳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는 두려움이 그들이 가진 믿음을 압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사랑 옥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믿음이 두려움을 압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믿음은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입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거대한 성벽을 허물고 거대한 민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바사랑 옥과 같은 강력한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이 견고한 성벽처럼 그들의 영혼을 가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메뚜기라고 부르며 좌절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내까지 이렇게 뭘 하겠어. 자기 비하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이들이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성공했던, 패배했던, 승리했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패배와 승리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또 승리의 확신을 안겨줍니다. 국가 부도의 사태인 IMF를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국민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자기 돌반지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빠져들 때 우리의 낙심을 위로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안겨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에 한국인 최초로 도전한 박현아 선수와 세계 최고의 대회인 미 LPGA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드라마틱한 승리를 보여준 박세리 선수입니다. 이 두 청년의 끝없는 도전은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것은 단순한 스포츠맨십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출애굽 세대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두려움 앞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요단 동편의 세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성공, 패배와 승리의 이야기는 과거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반복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실패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그들이 거둔 성공과 승리는 우리가 낙심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며 소망을 갖고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줍니다. 강력한 바소난 옥의 나라와 싸워 승리한 이야기는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딛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역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삶을 역전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바사랑 옥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만드는 두려움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쏘내려가는 하루의 생물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주는 참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두려움을 떨쳐내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과 그리고 거대한 거인들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들을 깨부수고 승리하는 생명학교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한밤 새벽 배웠사 운동하니 감성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왕국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을 제물로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오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린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돈하며 또한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있는 이 냉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고 하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할 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에 권세를 주사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담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불의적 간구하고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 앞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마침내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은혜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전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 기업과 사업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함교회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권하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여 일으켜 세우며 또 베트남 선교에 온전히 후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찬으로 성도의 주제를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안식자님 기도 중에도 있었듯이 우리 이상한 집사님 검진 일정과 수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잠깐 들어오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셨고 다음 주 11월 14일 검진받고 이후에 수술과 치료의 일정들을 받게 됩니다. 어집단이 이 거주증 등의 여러 가지 일정 등 때문에 9월 15일 이전에 될 수 있으면 모든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 생각하시면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정이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속기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여러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찬양팀, 라이프트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유튜브 영상에 또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그 찬양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역전의 승리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문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항상 아름다운